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즉, 이 사람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법 가운데 할례와 율법을 행할 때만, 지킬 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이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맞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가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까지만 해도 율법주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혼자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이 다 행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안 했거든요. 안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 새신자가 들어와서 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가령 우리 지난주에 했던 루스드라의 안정뱅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주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한번 얘기를 제대로 해보자 이거죠. 복음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어떤 사도들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일치를 위해 이제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번 하자 하면서 보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보낼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아요. 원래 베니게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부정한 지역인데 그냥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며 그냥 가로질러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그중에 그 안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 교회, 베니게에 있는 교회도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무역로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방인의 전도와 구원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아까 율법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이제 그들의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교회의 법을 따라서 이제 자기들 딴에는 교회의 법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유대교의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키라고 명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 마땅한 걸 다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믿는 자들의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된다가 이제 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모인 거니까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르는 15장의 내용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거는 이제 필수다, 하나님 약속이었다, 아브라함도 지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즉 지금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믿음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의를 주셨다. 의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다.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기들도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즉 사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따르면서 율법이나 안식일 같은 경우를 어기기도 했는데 예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었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에게서와 똑같이 그런 조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증언합니다. 할례와 율법 없는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즉 조상들,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했고 결국 율법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고 넘어졌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서로 정죄했다. 하지만 우리도 지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서는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서 이제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 아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왔으니까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나 그들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선물로 받는 거지 구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조건을 많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에 있어서는 진짜 불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나 보죠. 생기는 겁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성령이 임하셨고 기적이 나타났고 그들이 믿음을 얻었으며 구원받았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쭉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 말싸움이 원래 끝이 없잖아요. 종교 이야기가 또.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그 헤롯에게 순교당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발언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이제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이 말했는데 그 말씀, 그 일, 고넬료가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그 일은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 즉 이제 이 야고보는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인데,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냐면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다윗의 장막 안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이미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러니까 뭐 바나바 바울의 뭐 경험, 베드로의 경험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이제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요 네 가지만 우리가 지키게 하자라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먹지 말게 하자. 즉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이죠. 음행, 그러니까 어떤 남녀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것은 좋지 못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은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건데 이 목매어 죽은 거는 피를 쏟지 않잖아요. 고기를. 피가 다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부패해서 고기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피의 문제에 대해서 피를 먹지 말게 하자. 왜?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 범죄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뭐 말도 험하게 하고 이러면 욕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기에 최소한의 조건 정도로 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허락한 거, 이거 그냥 누가 안 보면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이방인들이 모를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교회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구약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르쳐지는데 그때 이제 모세의 말 안에 뭐 구약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듣기에 저건 뭡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구약과 복음을 연결지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되 그리고 율법과 할례는 강요하지 않되 최소한 요 네 가지를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자. 이제 돌아가시오 합니다. 회의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이 일들을 이방인들 교회에 속히 알려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해야 되니까 이 두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더 보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다음에 실라 이 두 사람을 더 함께 보내서 이 회의 내용을 많은 이방 교회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가서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우리 사도들의 결정을 이제 알게 하고자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율법주의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과 그다음에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소식 듣고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신분들을 먼저 보장하고 지금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파송한 사람들이다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요긴한 것들 아까 네 가지 결정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지키는 것이 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다 지키지 말아라. 율법주의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만 아까 네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를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최소한의 관계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도 이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계속 할례 행해라,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냥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했던 이 교회들이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주일 안식일에는 뭐 10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불 켜면 안 돼, 뭐 불 끄면 안 돼, 뭐 이 말도 안 되는 뭐 600 몇 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건데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잠깐의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로 인해 몇 달 혹은 뭐 최소 몇 달 동안 교회가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이 율법주의 문제로 편지받은 곳들이 보통 이제 로마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가 아까 이 교회들입니다. 여기 수리와 길리기아 있는 지역, 이 지역들이 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역들에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일들이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 계속 남아서 거기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오늘날은 율법주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일날도 했지만 관용주의, 그 다음에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우리가 뭐 이것도 우리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어떤 캠페인으로 변질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초의 문제는 율법주의로 나타나고요. 좀 있으면 이단,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냐, 정말 부활했냐, 뭐 이런 문제까지도 나타나는데 초기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행할 때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말한다고 해서 따라할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